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7절 이하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어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헤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주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요, 미성년자인 어린아이들이 또 사고를 저지르면 구속을 안 시켜요. 그죠? 부모님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럼 성인일까요? 우리가 난 책임 없어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뺀다면 우리는 어른이 아니죠. 성인이 아니죠. 성인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어느 날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바꿔버리거나 또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 날 우리는 혼인 서약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상대방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일체의 경우에서라도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함께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서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누가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경은 신명기 25장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대신 내 기업을 물을 자에게 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행정 의식을 할 때에 서류를 쓰잖아요.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또 도장을 찍고 그러면서 그 서류를 합법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 행정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행정 양식이나 룰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걸 책임 안 질 테니 당신이 지시오 하고 책임을 질 상대에게 내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신발을 받으면 이제 그것이 합법화됐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명기에도 모세의 율법 시대에도 그것이 관례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그랬죠? 어떤 교환이나 확정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옴이라는 집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어떤 사람, 여기 실명으로 나오지 익명으로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엘리멜렉의 그 재산을 다 자기가 이제 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족이 남아있는 나오미와 그 다음에 며느리 룻을 갖다가 자기가 건사해야 돼요. 그 일을 당신이 해라. 이 재산 엄청 많은 재산을 당신이 갖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웬 떡이냐고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 과부를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보다 더 젊은 저 룻이라는 저 여자가 후손을 낳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이 글리 다 갈 텐데 나 싫다고 안 한다. 그리고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나오미 이제 보아스에게 준 거예요. 이 보아스는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이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것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나 읽어보세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기업을 물을 자격이 주어졌던 첫 번째 사람은 신속하게 자기 신발을 벗어서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낭비하고 자기 시간을 낭비하여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표시로 신발을 그 자리에서 벗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옛날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정권을 쥐어잡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회복하며 새로운 왕이 될 때에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고 자기가 재정을 담당했으니 나는 이 나라의 이제 재무부 장관쯤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내가 헛다리를 잡았네 생각하고 가룟 유다는 가차없이 예수를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면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있겠다 해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작은 교회를 선택하면 좀 이렇게 그냥 부담 없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나는 교회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또 떠나요. 오늘날의 모든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고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에 유행되는 것이 카페 문화인데 대형 카페들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면 자리가 웨이팅하는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총회에서 신문을 만드는 수요일날 신문 만들어 갔다가 그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뭐 밑에 직원까지 하면 8명이 식사를 하러 가요.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먹으러 이제 가자고 그래요. 직원들이. 목사님, 우리 커피 마시고 가요. 그래, 티타임 갖자. 그리고 이제 가면은, 웬만한 카페 가면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아주 훌륭한, 그리고 인테리어도 좋고, 그리고 이름 났고, 빵 맛도 좋고, 커피 맛도 좋다고 소문나는 데는 가면 웨이팅 하는 데가 있어요. 커피 카페인데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느냐?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가 좋으면 교회를 선택해요. 옛날에는요, 담임 목사의, 그 교회 목사의 설교가 좋다, 은혜스럽다는 그 교회를 선택했어요. 교회 선택의 1번이 기준이 설교의 은혜가 되는 것이 1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건물이 1번이에요. 일단 예배당의 건축이 잘 멋있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모여요.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근처 인근에 예배당을 건축만 해놓으면 그냥 저절로 교인들이 모여요. 지금 다 그래요,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가 발달되면서.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놓으면 한 500평 정도, 또 1000평 정도 예배당 건축해 놓으면요. 그럼 엄청나게 모여요. 그런데, 그리고 또 들어갔는데 분위기까지 좋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난 이 교회 점심이 맛있어서 다닌다. 이게 맛집이래요. 점심 맛집이라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이 동네 다 다녀봤는데 이 집이, 이 교회가 점심이 제일 맛있어서 다닌다. 그런 사람도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감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은 이제는 뒷전이고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식점에 맛없으면 용서해 주는데 인테리어가 허접하면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런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 사람이 그래서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그래서 보아스 너를 위하여 살아 그래요. 네가 너를 위해 살아. 8절에.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은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서도 기업을 물을 두 번째 사람인 보아스에게 전혀 미안해하는 모습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여 상대방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보아스에게 아주 당당했어요. 네가 너를 위해 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심을 쓰는 척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사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 아니냐. 라는 뜻으로 네가 너를 위해 살아. 야, 너 좀 부탁하는데 나 좀 위해서 네가 사줄래? 이게 아니고 네가 너를 위해 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손해가 날까 봐 안 하면서 보아스에게 마치 큰 선심을 쓰는 양 그렇게 양보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떠한 부담감도 갖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 유익만 챙기면서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저도 부족하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로 오신 목사님인데 교인은 한 120명 정도 모여요. 우리 교단인데. 제 1년 후배인데.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두 분 계세요. 그 장로님들이 훌륭하세요. 한 분은 그 삼성 그 시스템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냉난방 시스템. 그래서 우리 총회에 그 전체를 갖다 6천만 원을 들여서 그분한테 낙찰을 시켜서 시스템을 다 해서 모든 방에 냉난방 아주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따뜻한지 몰라요. 그걸 잘 하는데 안양대학교 신대원들한테 50만 원씩 또 장학금을 주기도 하셨어요. 그 부총회장 장로님 시절에. 근데 그 밑에 있는 장로님이 또 배운 거예요. 배운데 젊은 장로님인데 건설의 그 감리 대표를 하셔요. 아주 젊으세요. 50대 초반인가 중반대. 근데 굉장히 저를 잘 섬겨줘요. 죄송합니다. 용사가 들으세요. 라운딩을 2번 초청해서 갔는데 풀로 대접을 해요. 그냥 모든 비용을 다 써요. 점심도 내가 살려고 몰래 갔더니 어느새 계산해버리고 모든 팁도 다 100% 우리는 10원도 쓰지 않게 하고 다 섬겨요. 2번이나 그렇게 해서 전 운동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장로님들 2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이 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시냐고. 정말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몇백억 공사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았더니 우리 목사님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선교에 미치셨다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 선교하신대요. 그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도 목사님 보다 더 잘해야지라고 섬기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두 장로님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에어컨 하는 장로님은 우리 교단 장로님에서 2번째로 부자세요. 그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있어서 그 목사님이 참 부럽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단단하게 건강하게 서가는 그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부터 장로부터 온 교인들이 섬기는 걸 제일 잘하는 게 그냥 막 섬기는 거야. 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거를 잘하는 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기업 부를 자격이 주어졌던 첫 번째 사람은 어떠한 책임도 섬김도 희생도 헌신도 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는 오로지 어떤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만 생각한 거예요. 약삭빠르게 계산을 한 거죠. 계산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못해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 계산으로 하면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헌금도 11조도 못 내요. 아까워서. 근데 이건 계산 차원이 아니라 생활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 감사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그게 싫어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산 속에 하나님의 축복도 빠졌어요.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성경에서 사라진,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하지 않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보아스에게 빼앗기고 마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하여 회생적으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반대로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던 사람과는 달리 보아스는 자기에게 기업 물을 책임에 넘어오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보아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보아스의 관심사는 증인을 삼아서 이를 확실하게 처리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 개가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증인을 세워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죠.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4절에서는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다가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8절에 가서 재빠르게 기업을 못 물으겠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은 수시로 딴소리를 할 수 있는 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무엇보다도 나중에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 동네의 장로들을 불러서 증인을 세우면서 그 행위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행정적 처리를 했던 거죠. 두 번째 보아스의 관심사는 엘리멜렉 집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보아스는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오로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롯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나오미의 밭을 샀습니다. 그러기 위해 보아스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했을 겁니다. 보아스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밭을 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또한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도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앉혀놓고 증인을 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업물을 첫 번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자기한테 주니까 그것을 덥석 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내가 기업을 물으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살았던 우리 집안의 아저씨 어른이었겠죠.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서 그의 말론이란 둘째 아들, 그 아들도 죽었는데 그의 아내 며느리, 그 아내고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라는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죽은 이 집안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선언했으니 여러분들의 증인이다. 나가면서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이 문제를 매듭짓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분당에 갔을 때에 실수한 게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집안 식구든 아무리 가까운 친구든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론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서 당의장이 되고 당신은 선교만 안 되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활동을 하라. 그리고 교회는 요거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책임 안 지겠다. 그리고 갔는데 약속을 했는데
뒤집은 거잖아요. 그 재판까지 갔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김한수 목사님이 증인으로 오셨어요. 증인을 제가 채택했어요. 증인을. 왜냐하면 서류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증인이 돼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두 분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결국 제 말이 맞다고 입증돼서 노예에서도 재판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그때 제가 노예에, 지금은 제가 어른이지만, 그때 이제 위에 어른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는 젊었으니까, 어른 목사님들이 이 사건을 종료짓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 소리가 그거였어요. 임 목사, 노예에서 이렇게 똑똑한 놈이 왜 자기 일에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했냐? 서류 한 장만 써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다고 두 사람이 도장을 찍었으면, 사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서류 한 장 없었냐? 이거였어요. 나는 뭐라 했어요? 목사끼리니까 믿었죠. 한 교회가 되는 거니까 믿어야죠.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보아스의 이 이야기를 내가 그때 연구를 했으면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보아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사람도 누구예요? 바로 자기의 친척이에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는 친척 중에 물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첫 번째 이 사람이고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 이 보아스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꼭 촌수를 따진다면 첫 번째 사람이 4천쯤 될 거고 이 사람은 한 6천쯤 됐을 거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순서가 거기였는데 안 한다 하니까 이 보아스가 그거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이 땅 다 가지고 다 사서 하고서 이 두 여자 내가 관사할게 이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나 안 해. 네가 해.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은 말을 이랬다 바꾸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 모르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깔끔하게 행정적 처리를 보아스가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뭐예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 일을 통해서 이 계약을 통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려고 한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러죠. 내 이름으로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세워 말론의 엘리멜렉 말론 아들 그들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 이름의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살 거야. 그리고 이 가문을 크게 일으킬 거야. 그런데 이것은 내 가문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말론의 가문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증인이요 라고 했다는 거죠.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려고 더 주려고 했던. 그래서 보아스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해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존경을 더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많은 희생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아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12절까지 했으니까 10절까지 했고 11절, 12절에서는 희생하는 사람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행하자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는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이 지금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동네 사람과 백성들이 다 같이 이 가정을 축복해주는 기도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다 축복을 빌어준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에요. 동네 사람이 장로들이 다 같이 이 보아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게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눠준 벨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집이, 이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 당신 때문에 당신 아내가 될 이 여자가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벨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빌어줬어요. 지금 이 장로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건데, 큰 희생을 주어진 책임을 감당한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걸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복받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존경받을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러나는 마음으로 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윤미수 집사님 반드시 복받게 주십시오. 온 교인들이, 또 친척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복의 사람, 그런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희생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사는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정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오 하나님이시여,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가,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요, 첫 번째는 룻으로 하여금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그랬어요.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으로 하여금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헬이 오랫동안 불임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 얼마나 복된 사람. 이게 라헬이 낳은 거거든요. 근데 룻도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요. 생가부가 돼서. 그냥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남편이. 근데 이제 재혼이 된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저 여인이, 저 룻이 레아와 라헬처럼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알과 라헬, 우리가 아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이 야곱의 두 아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룻이라는 모압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다시 시집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복의 후손을 출산하는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축복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11절인데 보아스가 유력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였어요.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자예요.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더욱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기도는 12절이었는데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왜 베레스의 집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베들레헴 사람의 대부분요 베레스의 후손들이었어요. 베레스의 후손들이었어요. 18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베레스의 후손이 아닌 보아스의 후손들로 살게 되는 그런 가문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보아스는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회생하는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무사람들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진짜 엄청난 축복을 보아스가 받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내려준 축복이 뭐냐면은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보아스가 후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올라가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의 육신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 큰 희생을 우리가 보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요. 무슨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늘 제가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축복을 빌어준 권면했던 얘기가 뭐예요? 빌립보의 디모데와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내용 중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기를 나는 확신하노라 이 말인데 착한 일이 바로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중심해서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탄생한다고요. 가정교회로부터. 이것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일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 성탄절도 꾸미고, 식사도 봉사하고, 차량도 봉사하고, 찬양도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모든 봉사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다? 착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영혼을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생기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축복이라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아까 제가 말했던 모 교회의 두 장로님처럼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에서 만족하고 머무르지 말고 정말 몇백억을 수지를 따내고 일을 하는 엄청나게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케 되어 영원히 기념되는 축복, 보아스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